하나님께서 역사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불상사와 또 비록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마음을 경건하고 누구도 겁이 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하지 아니하는데 오벳에돔 집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모심으로써 오벳에돔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잘한다고 하는데 실수를 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그때는 현실 속에서는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실수라는 것을 성경에는 이 다윗이 잘한 것도 기록했지만 실수한 것도 정확하게 기록해서 실수를 통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실수할 때 고치게 하시고 또 실수를 미연에 방지를 해서 우리는 실수를 줄여나가고 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사람은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도 다윗이 다른 것은 전부 전쟁할 때마다 기도하고 갔더니 승리했더라. 뽕나무 위로 올라가라, 둘러 올라가라, 숯불 맞은편에 있어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니까 다 승리했는데 진작 중요한 가정에 처와 첩을 두는 일에서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좋은 대로 선택한 바람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자녀들끼리 불상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를 덮으려는 것보다도 성경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실패를 덮으려 합니다.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하든지 감추고 덮으려고 합니다. 스탈린은 가장 집권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를 잘 아는 친구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약점과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아니까 아무리 내가 잘난 척 해도 어릴 때 친구들은 보면 저거 뭐가 딱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전부 사살해라, 죽여버렸다는 게,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기의 실패와 허물과 단점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하는, 참 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성공이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 우리는 매일 1년을 살아도 늘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일은 그보다 나아지고 발전되어지고 믿음의 그런 실수는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을 계속 그렇게 나가고 그것이 자기의 자신의 어떠한 특별한 자기 존재의 컨셉으로 알고 그렇게 지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돼. 우리는 주님의 성품에 담당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겸손하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야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지. 똑같으면 그가 되겠어요. 우리가 죄악에서 원죄에서 번제에서 우리가 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로 이렇게 자기를 복종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져 나가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자꾸
고쳐나가고 새롭게 변해나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부족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참 이 세상에서도 링컨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래 뭐 정치하면서도 계속 떨어지고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주지사에 떨어지고 걸린 것보다 떨어진 적이 더 많은 게 링컨의 그 생활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참 그는 그 패배에 굴복하지 않아요. 패배를 통해서 자꾸 교훈을 얻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인정하면서도 늘 발전해 나가니까 참 세계적인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참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거, 영원한 거, 참된 거, 세상보다도 영생의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려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에어컨 안 틀어도 돼요? 더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아주 은혜를, 은사를 좋은 걸 받으셨네. 여름철에 안 더운 은사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이 다윗이 동일왕국을 이루고서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일을 착수를 합니다. 참 흥분되는 일이에요.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사울 시대에 빼앗겨 가지고 블레셋에서 40년 동안을 블레셋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가슴 설레이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엘리사장 때에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엘리사장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나자빠져 가지고 목이 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만큼 참 이 법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후에 20년, 사울왕 때 40년, 다윗의 왕이 된 후에 이제 10년 만에 70년 만에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는 참 기쁘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하고, 우리가 이제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되찾아온다. 그래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각양에 아주 씩씩하고 그 은사 있는 사람들을 3만 명을 호위 군대를 거느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블레셋과 가까우니까 법궤를 가져오다가 다시 블레셋이 침공을 한다든지 법궤를 뺏으려 온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막아야 되니까 호위 군대를 3만 명을 동원시킵니다. 그리고는 악기, 온갖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그냥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그 굉장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데려오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것을 새 수레에 실었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옛날에 있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도 새 것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실은 거예요. 실어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가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거야. 그러니까 우사가 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손으로 법궤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대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게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기뻐 뛰면서 하던 일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그냥 중단되어지고, 다윗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갖고 들어오겠느냐 해서 데려오지, 이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겨갔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언제 빼앗겼느냐? 이가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한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힘이 없어. 법궤가 이방 사람들이 빼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손만 대도 사람이 즉사하던 그런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겨 버린 거야.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법궤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늘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는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이가부 시대야.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아직 이렇게 새수레를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법궤를 민수기에 보면은 법궤는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요. 그래서 이 법궤는 이렇게 나무로 된 이렇게 그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양쪽에서 이렇게 걸고 오도록 그렇게 법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레에 실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 방법은 그 당시에 주변 나라의 다곤 신상이나 이런 신상을 옮길 때 보면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들이 수레에 싣고 폼나게 자기들의 그 섬기는 그 나라마다 신상이 있는데 다곤 신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옮길 때 보면 새 수레에 싣고 그냥 옮기는 것을 보고 다윗도 그냥 예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니까 더 잘 준비하자. 새 수레를 만들고 3만 명을 동원하고 악기 부대를 동원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참 레위지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고 해요. 다른 자손이 메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런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담임 목사로 세워줬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월권을 하고 무시를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정한 그 고앗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멋지게 옮기든가 말든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편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은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성령을 편안하게 믿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진 십자가는 지고 가야지. 그거 벗어놓고 그냥 덮여놓고 아이고 될 때로 되라 나중에 어쨌든 되겠지 뭐 그게 뭐 되겠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내 지경을 내가 늘 기도하고 내게 준 내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우상들을 수레에 싣고 움직이는 그런 문화와 그런 통상 관례를 쫓아서 이것이 전통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나도 모르게 우상 문화가 가득 차 있고 세상 문화와 더러운 제약의 문화와 타락의 문화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한없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사상을 걸러내고 말씀으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방주를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법궤를 할 때에 다윗이 누구하고 의논했는지 아세요? 그 제사장들하고 레위 자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천부장 백부장들 모아놓고 야 이제 우리가 법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를 싣고 옮기는데 고이 잘해라. 천부장 백부장이 딱 통치해서 군인들을 배치해가지고 쫙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옮기자. 이 군인을 동원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는요 무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리 약해졌느냐 하는 그런 것 중에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그 신학학자들이 많은 대답 그렇게 교회가 너무 부흥을 시키는데 세상 방법을 동원시켰다는 거예요. 막 연예인들 동원시키고 재미있는 문화 동원시키고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그냥 남자 여자 막 그냥 혼합시켜가지고 막 그냥 재미있게 만들어서 문화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세상에 있는 막 아이돌들이 하는다고 비슷하게 해놓으면 젊은 애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부흥을 시켰는지 수평 이동이 됐는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냥 손들고 찬양하고 막 날뛰고 뛰고 굴리는데 그들 속에서 정말 성령과 말씀이 자라나고 있는지 그런 건 점검하지 아니하고 숫자에만 전부 다 연연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10,000명 모였다 20,000명 모였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중에서 그런 분 자기가 입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한국 부산에서도 아주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목사님이죠. 바뀌고 나니까 과거에보다는 줄어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 그런데 지금 부산 전역을 보내가지고 양산에도 가면 어떤 사람은 30만 원 주는 사람, 10만 원 주는 사람, 50만 원 주는 사람 각양에 다르대. 그래갖고 전 부산 지역에 왜 그렇게까지 큰 교회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몰래. 그 자기는 돈 받고 다녔대. 근데 우리 교회에 보니까 자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돈 안 받고도 교회 다니고 내 11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됐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초대 교회는요, 그것으로 변화가 안 됐어. 선전도 안 했습니다. 뭐 프랑케트도 안 걸었어요.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하루에 3,000명씩 보내주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흥시켜야 진짜 부흥이 이루어지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와서 진짜 전도가 돼야 되지 수평 이동해가지고 300명 5,000명 모이면 뭐해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은 책임져야 돼.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시키고 믿음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지 믿음을 개떡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해서 신앙은 절대 문화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자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심령의 골수가 쪼개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애지 일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눈물 좀 흘렸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레에 싣고 막 이 문화대로 한 그 결과가 이 다윗에게 엄청난 오점을 남기고 큰 불상사를 만들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도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이 다윗의 마음은 참 귀합니다. 사울은 법궤 가져올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다윗은 이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가져오는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는 방법도 말씀대로 방법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의 방법,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방법도 마음대로 해서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기와 목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어떤 교회에서 그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인도하고 전도해가지고 교회에서 다 손잡고 교회 오고 가는데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안 오더래.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롤러 스케이트 뭐 15만 원짜리를 한 날 주니까 아들이 그 다 닦아버렸대. 여러분들 그 어린 청년 학생 그 교사들이 눈물로 전도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을 롤러 스케이트로 가져가면서 자기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목사들의 생각이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어린 교사들의 심령에 눈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 사명자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말이야. 예? 주변에 목회의 윤리도 없고 교회 간의 윤리도 없고 내 교회만 부흥시키면 우리 교회는 이만큼 했다, 그게 자랑이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불신앙이, 교회가 교회를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시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내가 안 되면 저분들에게 맡기고 서로가 사랑으로 끈을 맺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내가 안 되면 당신이 건져,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같이 쓰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아까 유튜브에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도 그 설교를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그 비유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도 새로워서 다시 한번 해볼래요. 예? 여러분, 죽은 통나무는 물이 떠내려오면 어찌 됩니까? 둥둥 떠내려가요. 근데 송사리나 피라미드는,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갑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큰 통나무 같은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송사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송사리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송사리가 되지 죽은 통나무가 돼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 막 이 세상이 큰 거 좋아하니까 교회도 그냥 큰 거 좋아하고 대형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그냥 외부적인 그것 가지고 막 내적인 것을 무시하고 밟아도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고아 자손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신 것은 고아 자손이 목계를 메고 둘이서 딱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영광이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종과 우리 하늘체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루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교회를 버리십니까? 그런 한국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가 왜 날뛰게, 이 소도 날뛰어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는 거니까 소도 기분 나쁜 거야. 예? 여러분들, 미물 같은 짐승들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우리를, 만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재물에 욕심 가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물을 좀 얻어보려고 그런 마음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 가다가 나귀가 막 그냥 안 가고 그냥 비비고 그냥 몰아치니까 채찍으로 때리다가 안 되니까 지팡이로 세 번을 때리니까 그때 너무 나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말을 해서 아파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왜 때려 이랬다고. 왜 당신 나 때리냐고. 왜 당신 앞에 내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이때까지 당신 부려먹을 때마다 한 번도 내가 불순종했는데 왜 때리시냐고. 그러니까 너를 내가 할 말이 있었으면 너를 내가 죽이려고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발람의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귀가 살린 거야. 여러분들.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나귀도 그걸 볼 줄 아는데 인간이 그만큼 무지해질 수가 있다는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 무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 예? 나귀가 그냥 방해할 수도,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 나귀가 왜 그렇지? 오늘까지 이런 일이 없을 때 고민을 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게 하나님 막으시는가 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민감해야 사는데 마음이 둔탁해.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경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 제가 잘못한 거 고치겠습니다.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내보세요. 나중에 그 여파는요 엄청 큰 여파를 자기가 겪어야 돼. 우리 합동 측에서 총회장까지 지내면서 분이에요. 그분이 총회상에서 발언권도 세고 막 발언하는데 막 자기 그 말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가 잔뜩 나가 있는데 성찬 예식을 하는데 나가가지고 성찬 그 잔을 그걸 확 엎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칵 나갔는데 그분이 교회를 짓다가 덤프 트럭에다가 자갈을 싣고 자기 교회에 오다가 이게 갑자기 확 트는데 덤프 트럭에 자갈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서 있는 목사님을 덮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 자갈 속에 갇혀 죽었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합동 측에서는 그 일이 경고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딱 중단했어. 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오기를 중단했다는 거야. 그리고 메어가지고 오베데돔 집에 갔더니 오베데돔 하나님 말씀대로 메어다가 갖다 놓으니까 오베데돔 집이 복을 주시니라. 한 말씀대로 고치니까 복이 임합니다. 이거 하나님 정직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지고 갈 것은 지고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중요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매는 일은 모세 시대에 지나면서 500년이 지난 후에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말하는 데가 다윗 시대가 한 500년이 지났거든요.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게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 전에 선포한 그 말씀이 500년 후에 현대를 따라서 세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런 큰 환난을 당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믿음은 옛 믿음을 돌아보면서 믿어야 잘 믿는 거야. 원시 믿음이야. 항상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참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순조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다윗을 딱 기준해서 네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안 걸어갔느냐, 그걸 보면서 심판하듯이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한국에는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기도하면서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참 고난 속에서도 정직하게 행했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즉시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하늘제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신실함을 또 부족한 종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늘 겸손해서 말씀에 틀린 것은 찾아서 회개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고, 우리는 늘 부족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